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벌써 몇 달째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자나 수신자나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수신자의 필요를 저자가 감지하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혼자만 이 서신을 읽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손으로 복사해서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이 서신을 읽었을 것이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신약 성경을 편찬할 때 히브리서를 거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모두 27권의 신약 성경을 편찬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가르치고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했던 책들 위주로 편찬했습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책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해서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고 본문으로 사용하고 또 예배 중에 예배 언어로 사용을 한 것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27권의 신약 성경을 만들게 될 때 이 책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당연히 신약 성경에 어떤 책을 쓴 저자도 처음 쓸 때에 장차 이 글이 신약 성경이라는 책 속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성경이라 하면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쓰게 될 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든 또 공관복음 저자든 누구든 간에 그들이 책을 쓸 때는 당장에 필요한 교회의 필요를 위해 책을 쓴 것이지 이것이 장차 편집이 되고 출판이 되리라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마치 누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기독교의 경전을 만들자라는 궁리를 하고 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서로 아는 사이였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이름들이 그 저자였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책 중에 내가 저자다, 내 이름이 무엇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겠지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거기에 나오는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요한이겠지, 요한이 이 책을 썼겠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이지, 그 책 자체에 나 아무개가 이것을 썼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자를 안다고 그 책의 내용을 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설사 베드로가 이 책을 썼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자기의 개인의 의견이라든가 편견을 쓰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 아니라면, 설령 베드로가 저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설령 사도 요한이 나 요한이 이 책을 썼다라고 말을 했더라도 자기의 편견이든 아니면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썼다면, 요한이 책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 책을 신뢰하게 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에 모두 나 바울은 이라고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자기의 신학을 담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만일 신학적으로 삐딱하게 나갔다든가 왜곡을 했다면 아무리 바울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저자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이 애초에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애초에 가르쳤던 그 복음의 캐리그마, 그 복음의 진리, 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합하고 또 맞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지, 마치 이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기 때문에 당연히 야고보가 쓴 모든 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의 글을 누가 언제 썼는지를 서로 알고 협의하고 약속을 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성령이 감하시는 대로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써서 보내고 그것을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27권의 책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처럼 세계가 좁아져서 서로 무슨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있어서 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배운 사람을 배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처럼
서로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연대에 자기가 믿는 대로 감동을 받은 대로 예수님의 행적이든 예수님의 죽음이든 부활이든 교회 탄생이든 사도들의 설교든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퍼져나간 것이든 그리고 복음의 진리와 신학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되는 것인든 또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일관적인 하나로 이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고 지지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자체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 모든 작업을 주도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70인역 번역처럼 그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이 모여서 그 작업을 했다는 뜻으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지만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 그건 신기한 것입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왜 서로 다른 연대에 글을 쓰려고 했을까? 처음에는 구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아직 책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최초에는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고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언어의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미디엄으로 사용하지 지금은 글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글을 써서 글로 서로 소통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어느 대기업이 브리핑을 할 때 직원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브리핑을 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어보셨습니까? 이전에는 차트를 만들고 무슨 글로 쓰고 PPT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동영상으로 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재미있고 더 좋더라.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글로 쓰는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이로 만든 책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종이로 만든 책을 사려면 서점에 가서 서점 서가에 그 책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 없으면 주문을 해야 돼. 주문을 하면 그게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고 절판이 됐으면 그나마 그 책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목록을 찾아보고 이게 서가 어디에 몇 층 어디에 있다 찾아가서 그 책을 꺼내서 먼저를 털고 그리고 그 책을 사인해 가지고 읽어야 되는 옛날에는 다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이북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그 책을 주문해서 구입을 하면 즉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니 기다릴 필요도 없고 서점에 갈 필요도 없고 심지어 이 이북을 파는 회사들은 읽는 사람이 어떤 속도로 읽고 몇 페이지에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 그걸 보고 그 책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눈여겨 읽는 페이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금방 다 계산해낼 수가 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는 오럴, 구두로 전하는 시대였어요. 말로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기독교가 교회가 탄생할 때 무슨 책이 있다든가 무슨 선언문을 낭독했다든가 무슨 3.1 운동할 때 그 선언문을 작성해 가지고 사람들이 서명을 했지요. 그러나 기독교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는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말로 들었던 복음을 글로 기록할 필요가 대두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증인들, 사도가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증인이었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들의 증언을 글로 남겨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없는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접하기 위해서는 글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 교리에 맞서서 바른 신앙과 신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려면 그것을 기록으로, 글자로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이런 여러 이유로 사도 바울이 최초로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서신을 써야 했기 때문에 글로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나중에 모아서 신약 성경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개인적인 요소를 덜 썼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외투를 가져오라느니, 어서 오라느니, 너의 잦은 위장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마시라느니, 이건 개인적인 사연인데 장차 이것이 책이 돼서 성경의 일부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개인적인 요소를 줄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가 기록된 연도가 예수님이 떠나셨던 때보다 몇십 년 후인데 그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았겠느냐, 그 내용을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시비를 걸지요. 여러분, 30년 전의 일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20년인데 20년 전의 일은 약과예요. 그건 옛날도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었어요.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대학생 때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입니까? 보니까 한 적어도 40년은 되신 것 같은데, 40년 전의 일 어제처럼 기억합니다. 물론 내가 어느 날 일어나서 뭘 먹었는지 그런 건 기억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누가 뭐라고 말했고, 내가 어디에 가서 뭐를 받고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느꼈고, 이 일도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과거에 은혜 받은 경험, 신앙적으로 깨달은 경험은 여러분 생생하실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가 이 기록된 연도가 멀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지만, 그럼 사도 바울은 추후 50년 40년 그때부터 서신을 쓰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10년 20년도 되지 않아서 서신을 쓴 것이니 얼마나 실시간으로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까? 신약 성경을 비판하려는 사람은 복음서를 건들기 이전에 바울 서신을 건드려야 돼요. 바울 서신에
바울 서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 서신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건들려고 하지 않고 자꾸 복음서를 건들고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됐다는 이유로 요한복음을 건들고, 성경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관점에서 쓴 것입니다. 신문 기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의 관점에서 쓴 것입니다. 설교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설교는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어요. 설교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도록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머를 사용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정을 움직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화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적이고 문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강해로서 강의와 이론과 또 이 철학, 신학을 강의하는 방법으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근본에는 설교를 하는 사람 자신이 믿는 사람이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하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 복음서도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이든 똑같은 동기로 그 복음서를 쓰되, 다만 그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를 말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신문 기사가 아니에요. 신문 기사도 신뢰할 수 없어요. 요즘에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신문 기사도 기자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쓴 게 아니고 사람들을 취재해서 쓴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대더라, 누가 뭘 봤대더라. 신문 기사도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워요. 기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쓴 것이기 때문에 진짜 목격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목격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본 것만을 말할 뿐이지 전체를 목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체를 목격할 수 없죠. 9.11 사태 때 그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강 건너에서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고, 그 옆 동네에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그 먼지 속에 갇힌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뉴욕 소방서로서 사람들 구조하기 위해 그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사람을 구조하고 이런저런 경우 다 목격자예요. 다 목격자예요. 그러나 그 모든 목격자들은 자기가 목격한 것만을 봤지 전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비행기를 몰은 것인지, 누가 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그래서 건물이 왜 무너진 것인지, 그 안에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던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격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목격한 것만은 알아요. 그 전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서는 목격한 것을 포함을 시켰지만 그 모든 전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목격을 한 것만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디메오의 복음서 같은 것을 쓸 수 있겠죠.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경위, 그러나 그 이외에는 쓸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한 건 그것뿐이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간증 쓸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장례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일으키셨다, 증인이. 그러나 그 이외에는 쓸 수 없어요.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 본인의 간증을 쓸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었고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더니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나를 찾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거기까지지. 다 목격자예요. 그러나 목격자는 한 가지 사건만을 목격을 한 것이고 그 전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걸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격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참고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이 다 틀렸어요.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렇게 관심 가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한 사람만이 대답했어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 한 사람만이 고백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셨고 그 한 대답을 들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너에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을 한다고 예수님을 충분히 알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혈육이 너를 알게 한 것이 아니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후에 당신의 뜻을 말씀하신 것. 아직 세우진 않으셨어요. 그 시점에 아직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장래하실 일이 이 반석 I will build my church.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어보다.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foundation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한국어는 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어는 마틴 루터 킹 박사의 그 웅변, 그건 흑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사용법이죠. 또 영국 왕실이 사용하는 영국식 영어, 그건 굉장히 세련되고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고,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그건 들으면 약간 코믹하고 재미있고 구수한데 어떻게 영어를 저런 식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어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십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아프리카 사람들의 영어는 흉내내기도 어렵고, This is how we negotiate,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사용하는 영어도 신기해. 어떻게 독특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예수께서 아직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는데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주교는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바티칸 성 피터 사원 밑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러나 예수님이 한 사람 위에 세우신다면 당신 위에 세우시지 무슨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실수가 많고 바울에게 꾸지람을 받기도 한 인물인데, 예수님이 사람 위에 세우실 리가 없고, 예수님이 혈과 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 위에 교회를 장차 세우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록된 사도들의 증언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감동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할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신, 놀라운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주님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실 것인가 하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신,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증인들이 한 말이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직접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경의 증언을 토대로 어떤 시대에 사는 사람이든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한 기독교 신앙은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살아 역사할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요.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워요. 기독교 신앙에는 이와 같은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오늘 본문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때가 오래다라는 말. 아직 개봉하지 않았지만 탑건 2편의 트레일러를 보니까 탐 크루즈가 여전히 파일럿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내가 별을 달아야 되나? 아직도 너는 파일럿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별을 달아야 하나? 너는 아직도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도다. 그런데 탐 크루즈는 I don't care. 나는 별 달 욕심 없다. 내 꿈은 오로지 전투기 파일럿이 되는 것이다. 나는 별 안 달아도 된다. 그건 세상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당신은 때가 오래므로 이미 중역으로 승진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평사원이라든가
때가 오래므로 당신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집사라든가, 그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때가 오래므로 내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기초적인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의존한다. 선생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왜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선생이 되어야 되느냐? 그건 사람이 왜 어른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어른이 되고 싶어 안달이 어른이 되고 싶어. 청소년이 일탈하는 이유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른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애를 갖는다든가, 부모에게 반항을 해서 독립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게 일탈이지만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어른이 되려는 강력한 본능이 있어요. 내가 빨리 집에서 독립을 해야지. 지긋지긋해. 부모님 잔소리 지긋지긋해.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내 짝을 찾고 내 일을 하고. 그렇죠. 아이들도 어른이 되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인형 갖고 노는 것, 어른이 되려는 것, 자기도 엄마가 되려는 본능이 있는 애들이, 남자애들이 자동차, 장난감, 불자동차, 다 어른이 되려고 하는. 어느 누구도 나는 아이가 좋아, 나는 아이로 남을래 하는 사람 없어.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어른이 되는 길은 선생이 되는, 선생은 남을 가르치는 것, 제자를 삼은 것,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남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남들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선생, 재상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영원히 하염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맛있는 말씀만 들으면 돼. 이걸 히브리서 저자가 지적하는. 때가 오래므로 내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 이건 히브리서 저자가 친절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 그가 이 6장 9절에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럼에도 친절하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스승의 입장에서 보면 한탄스러운 것인데, 이 사람들이 때가 오랜데 아직도 젖이나 먹으려고 하는, 한탄스러운 것이지만 친절하게도 너희는 더 나은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에 바쁜 사람은 남들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바쁜 사람은 남들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쁜. 남들 일 신경 쓰는 사람은 재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영적인 재생산이 그쳤기 때문에 이제 남들 흉을 본다든가 간섭한다든가.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재생산, 생명을 생산하고 사람들을 제자화하고 사람들을 낳고 이 일을 하노라면 그 자체가 보람이 있고 재미있고 바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남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00m 경주를 달리는 주자는 옆을 쳐다보면 안 돼. 옆을 쳐다보면 속도가 늦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앞만 보고 달리지요. 옆 쳐다보는 놈은 집니다. 누가 나보다 빨리 뛰나? 100m 뛸 때 배우는 철칙이 그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라. 신앙인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